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독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쉴 만한 물가와 생명강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영혼에 부족함이 없으며 가르침에 순종하면 믿음이 결단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나의
성시교도 71번입니다.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대 물음식 아우시어서 모두 좋아졌을 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귀를 긴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와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근겁기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길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은 우리가 고국 영령들을 드리는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안설 중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다가 순직한 손녀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탱한 줄 믿습니다. 그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이 지켜온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떳떳이 물려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진행 범죄는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교화교회를 지어주시옵고 시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교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와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지역 복음의 앞장서는 교회로 선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항상 흘러 넘치는 교와 교회가 되어 있어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찾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빈자리가 있사오나 속히 빠진 신뢰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겨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번성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 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용기가 더욱더 강건한 무릎 들어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의 자체는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주나님 비추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숨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보았으면 여자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만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너희로 하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8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또 특별히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시니까 배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리 집사님은 1년 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 집사님도 오랜 시간 끝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두 분이 참 인기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빠지지는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기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매일같이 매주같이 새로운 분이 오시고 오랜만에 나오는 분이 계신데 예배드리는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방역지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원수를 재가면서 여러분들이 짜고 돌아오면서 나오는 것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사모함이 아직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못하니까 매주 예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주의송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왔다고 이제 또 나왔으니까 몇 주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나태함으로 습관을 된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쳐서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12 제자는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일상적인 대화로는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화는 그런 영적으로는 소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항변했습니다. 또 영적인 눈에 닫혀 있다 보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또 다른 사항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아하겠나이다. 이처럼 빌립도 베드로와 도마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크고 작은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 주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제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채찍질하거나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지금이 아니더라도 뒤늦게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응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우리들에게 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게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기를 원한다면 나도 믿고 싶은데 좀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분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이야기한다라고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에 대한 질문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에 대한 문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문제도, 그 고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허공을 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에 대한 질문을 빌립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 너무 깊이 알게 되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풍기는 인간 본연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주체하는 모습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면 그분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경우도 있고,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 용서, 능력, 축복 등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 인간은 육체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애당초 육이 영을 보고 만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 인간은 그분을 보고 느끼며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모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서 접근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그만큼 그 범위 안에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르쳐주신 부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를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라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알면서 하나님을 그만큼이라도 알려고 이해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 나의 생활, 나의 경험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또 다른 표현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지어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본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한번 우리 좋은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닷가에 모래를 집어보면 여러분들의 그 손 크기만큼만 모래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딱 손바닥만큼만 움켜쥘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잡으면 처음에는 잡았는데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것이 다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구는 인간은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내가 조금 더 알았다고 오만하게 구는 인간은 언젠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험했고 더 느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래알 크기 하나만도 못한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자기보다 못한 인간이 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삶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능력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알다, 보다, 믿다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고 보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알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인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말과 영어에서는 보다라고 하는 문사는 간단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있고 뚫어져라 보는 것도 있고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 또 예수님을 그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겉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동사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면 알다, 보다, 믿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섞여서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내면에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것과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개인의 내면으로 정부가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갈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집에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전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정할 때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지금 미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쓸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너희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최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냐 아니다 혹은 기다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조진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두고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 두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평생을 다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이 율로 목사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뮬러가 죽은 후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평생토록 그 한 영혼은 전도가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죽은 지 한 달 후에도 그마저도 응답을 받은 만큼 모든 것이 깨끗이 다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은 뭐냐?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받는 축복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통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영적인 통로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모셔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의 삶과도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다 응답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도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험난하고 그렇게 둔탁하고 그렇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69장입니다. 그대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재물이 적은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밖에 복이 없사오니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행여 억지로나 마지못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삶의 의욕을 잃는 자들에게 생기를 주고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적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을 만나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나누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주님께 부를 때마다 응답받는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운데 보배 같은 믿음이 이들의 가정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역 지침에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수 독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두 분이 오랜만에 오셨지만 그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지 못하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있는 일입니다. 함께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에서 다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각 구역의 인도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예산 계획에 따라서 교육관에 있는 노후화된 에어컨을 2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밖에 외벽에 균일이 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다 그 물이 새는 원인이 되어서 스며들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비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지금 선풍기가 달려있는 그 벽들도 페인트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여기저기 분당과 우리 교육관과 밑에 교도실 건물까지도 이렇게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기 재직회를 모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 보고 자료를 6월 마지막 주까지의 그 결산을 내셔서 7월 첫째 주 사흘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또 예산도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이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울고 싶어도 교회 와서 우시고 웃고 싶어도 교회에서 웃으시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 안에 와야,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와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고 따뜻함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나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와서 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저도 약을 발라주실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 품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매일 오지 못하는 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품에 나오셔서 우리 품 안에 안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억만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영적인 풍년을 만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